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까운 사람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많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난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일들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오른팔같이 여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내 뒤에 칼을 꽂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일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괴롭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참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괴롭다는 누구 때문이에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제자 때문에. 이제 곧 나를 배신할 저 제자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하게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마지막 이 말까지는 듣고 좀 정신을 안 차리겠나, 좀 돌아서지 않겠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신하였고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그는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하물며 우리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믿음 못 믿습니다. 언제든지 수틀리거나 내가 전적으로 불리하면 믿음 싹 배반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100%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각종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70인 전도대 파송될 때 그도 파송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행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그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며 누구든지 이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전적 타락했습니다. 완전 부패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1%도 0.0001%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전에 내가 했던 어떤 신앙의 업적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였고 은사를 따라서 큰 일을 했는지 관계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각오해야 합니다. 왕년에 한때 잘해본 사람 없습니까? 오래 믿으면서 나도 왕년에 다 했다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노예나 다른 데 가보면 장로님들 나도 예전에 다 했던, 지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에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얻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 내 과거 아무런 쓸모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예전에 행했던 능력, 내가 예전에 화려했던 모든 신앙을 다 부인하고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회 기도하죠. 지난주에도 참회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1년 내내로 주일마다 참회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듭니까? 그런 생각 들면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자신해야 됩니다. 참회 기도할 때마다 나는 또다시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손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한, 한 주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 기쁨보다 내 기쁨 따라간 거, 하나님과 세상과 갈등하면서 내가 세상을 선택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즉 하나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심령의 통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쌩 까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막 가보면 뜨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주님께서 돌보신대요. 그 한 주간 돌보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가룟유다를 주님 제자로 선택했을까? 시작부터 가룟유다를 안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그까지 막 왜 했느냐,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니까. 그분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요강을 만들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찻잔을 만들고 항아리 병을 만들고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요강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가룟유다 안 뽑으면 될 건데 왜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이 제자들 중에 삐까뻔쩍하고 제대로 된 제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허물 많은 세리요 어부들이고 잘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자들이라서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들을 뽑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뭔가 유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뽑은 것은 아니라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출신도 여러 가지 학벌도 뭐 배경이 변변치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큰 영광을 드러낼 인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11명의 제자는 이 성경을 보면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어떤 제자들은 주님 내가 더 높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난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엎드리고요. 빌립은 저렇게 있었고, 뭔가 다른 제자들은 1대1의 어떤 제자 훈련이 하는데 이 유다와에 일어났던 일은 없으면 마지막에 배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300데나리의 향유를 떠뜨리는 이 연을 보면 가룟유다는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 잘난 자 한다고 이거 팔면 가난한 자 더 나누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왜 주님이 저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의 중심을 듣고 진지하게 어떤 믿음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 제자로서의 주님과 늘 함께 했지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한번 막 겨루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일주일에 여러분 한번 뒹구는 씨름 없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 많이 올라가죠. 저는 제 동영상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듣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도 막 듣고 이렇게 합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회수 몇 개 돼서. 그거 제가 들으면서 나 쓸데없는 포즈를 많이 쳐요. 왜 자꾸 쓸데없는 손짓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코 흔들고 막. 이런 설교였던 것들을 내가 또 고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말을 왜 저렇게 했지? 저걸 앞에 했는데 왜 또 자꾸 저 말을 쓸데없이 많이 반복하냐? 등등 설교자로서의 어떤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있지만 그러나 제가 했지만 그 설교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듣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유다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겠습니까? 이 말은 곧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신앙이 들어가지 않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신앙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유다가 배신했느냐? 그 배신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 첫째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 우월감. 여러분, 사람이 우월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사람 참 바뀌지 않습니다. 우월감. 가룟 유다는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다르게 가룟 유다 출신은 저 남쪽입니다. 가로신 동네에. 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나 다른 11명의 제자는요,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 이 남쪽 유다 사람은 북쪽 갈릴리 사람은 업수이겠습니다. 즉 가난하고 좀 무식한 놈들 사는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에 회개를 누가 맡았습니까? 유다가 맡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 회개를 해라 라고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11명이 제자일 때 보니까 남쪽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남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보이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 하는 똑똑하게 그렇게 아마 제자들이 시켰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북쪽 갈릴리고 전부 다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전부 다 어부 출신이고 이런데 유다는 그래도 똑똑하게 보이고 저 남쪽 집안이거든. 강남 출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다가 난 너하고 다르다는 이 엘리트의 생각이. 신앙 안에 이게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두 번째로는요 이 물질, 이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욕심, 탐욕이죠. 이 물질적인 것이나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가져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물질로 계산해요. 네가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돈이 되는데 이 머리가 벌써 팍 돌아가는 거 시세를 아는 거예요. 시세를. 여러분 이 컵 하나 얼마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얼마일지. 그러나 시세를 정확한 사람 이게 얼마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얼마다 답이 딱 나와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득 찼거든.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딱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할게. 얼마 들어? 그거 내가 할게.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어떻든 간에 그분 신앙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할게. 목사님 돈 내가 할게. 그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사람은요,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배신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람이 고정관념이 강하면 안 돼요. 선입견. 이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철저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앞으로 강력한 어떤 우리 리더자가 나와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을 예전 다윗이 다스렸던 그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라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차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좀 가르치는 것은 좀 남다르고 기적도 행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하니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하기 다르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좀 이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평생 하셨던 분들, 나이 70, 80 됐는데 권사님들 보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잘 살면 안 된대요. 목사가 차 좋은 거 타면 안 돼.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는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목사는 잘 살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죠? 조직은 이래야 된다. 옛날에 자기가 했던 딱 이렇게 전통, 자기가 했던 경험이 딱 있어서 다른 데 가도 그 경험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이단이라. 왜 새벽 기도에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 됩니까? 그 어느 나라 법이고 어느 교리입니까?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근데 새벽 기도 없이 새벽 기도에 주기도만 안 하고 마치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웃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신앙 자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물론 그 생각이 성경적이면 괜찮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딱 성경적이면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름 때 양복 입지 않지 않습니까? 넥타이 안 맵니다. 넥타이 안 맨다고 여름 이단 할 겁니까? 우리 목사님 여름 때 넥타이 맨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야, 왜 양복을 안 입냐고. 왜 그 부활절에 넥타이 하얀 거 안 매냐고. 부활절에 넥타이 하얀 거 매는 것과 뭔 관계 있어요? 그 어느 성경에 어느 교리에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요, 통합측은요, 목사님들이 가운이 있거든요. 절기 때 가운인데 이 가운 입을 때 가운 후드에 절기에 맞는 후드를 차야 됩니다. 후드. 부활절에는 이런 색깔 후드, 성탄절에 이런 색깔의 후드, 결혼식에는 이런 색깔. 와, 이 통합적 목사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천주교 신부들 보세요. 와,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옷이 다릅니다. 천주교 신부들 입는 옷, 그 두루마기 옷이 비싼 거예요, 그거. 가운 그 비싼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 수십 불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다 달라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자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뭘 하다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래 바뀔 수 있구나 생각하셔야 예배 순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바뀌고 있으면 어떤 날 뭐 이게 이 강대상 없이 이 철제 이거 보면대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설교해도 괜찮아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거죠. 이거 제가 이 말씀은 좀 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진지함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주간 설교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제일 뜨끔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죠. 왜? 지금 실제로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면 뜨끔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떡을 때가 줄 건데 그 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제자들은 잘 모르. 왜? 떡을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다 줬기 때문에. 떡을 줬을 때 12명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성찬식 하고 있는데. 그러니 누군지 모르겠지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그릇을 함께 손담그는 그 자가 그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 가룟 유다도 손담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가룟 유다 뜨끔해야 되면 그 자리에 막 무릎 꿇고 막 아이고 주님 내 들켰네. 들켰잖아요 지금. 여러분 죄 깊이 가는 사람은 들켜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죄가 중하거나 사단에게 확 잡히면 들켜도 회개 안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들켰어요. 이미 들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 뭐 갑자기 예수님께 뜬금없이 나를 팔 자가 있다 왜 말했을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누가 이야기했나? 뭐 온갖 추측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이때 누가 제일 화들짝 했습니까? 누가 제일 화들짝 했습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입니다. 보십시오.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이렇게 유다에게 요한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기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툭 찌르면서 야 누구 빨리 알아봐라.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 자기가 뜨끔합니다. 왜 뜨끔할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 들을 때 자신이 없었거든. 베드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 들을 때 자신이 없었. 왜? 그는 예전에 한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 그런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막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 생각해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베드로는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어이구 내가 사단이 됐다는 거죠. 근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니까 제일 화들짝 놀란 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말을 무겁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심령이 딱 굳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뭐 주님께서 애정을 표시하는 건지 또 제자들은 그가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뭐 좀 사라고 예수님께서 따로 유다에게 무슨 지시한 것이 있었는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러나 유다는, 최소한 유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내가 떡을 주는 그 자가 크다. 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라. 네 스스로 결단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무릎 꿇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모가지를 빗들어서 네 잘못했지 하고 무릎 꿇히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요 우리를 막 홀딱 뺏겨가지고 막 법정에 세우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요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할 때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생명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또 다른 설교를 하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딱 내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런 경험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딱 내한테 하는 거다. 누가 일러줬노? 라고 할 정도로, 누가 내 사정을 이야기했노? 할 정도로 딱 내할 때, 그러나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활짝 놀라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도 떡을 그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떡 받으면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탁 들어갔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찬식이잖아요 지금. 성찬식이,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성찬식이 경건한 겁니까? 그런데 그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떡을 탁 줍고 유다가 딱 받으니까 사단이 쏙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찬식에 사단이 어떻게 옆에서 깝죽깝죽 거려요? 하면 그렇게 안 되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끝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이지 않으면 사단이 딱 집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그가 지금 은사를 받고요 성찬식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 앞에 마음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 따라 끝내 여러분이 고집 따라 가버리면요 기회 없습니다. 근데 좀 부끄럽고 좀 쪽팔리고 막 자존심 상하지만 딱 들켰으면 그제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 복이 임한데 안 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완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입술로 아멘 하면요. 그럴 때 내 입술로 아멘하고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딱 붙드는데 그거 안 하면요. 딱 듣고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빴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전 낸 줄 뻔히 알면서.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 이야기하면 난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씀할 수 있나 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하고요. 기도 끝나고도 기도도 안 하고 하면요. 사단이 딱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하나님이 붙으시냐 사단이 붙으냐 요 차이는요.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하반절에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는 속히. 이거 우리 소위 말해서 부모들이 자식이 하도 말 안 되니까 나중에 뭘 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말 안 하고 하면 뭘 합니까? 주님, 부모들이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앞으로 뭐 어찌된지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네 알아서 해라.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거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고집피우다.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결정대로 해라. 그거는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야 됩니다. 자꾸 내 욕심대로 가는데 뭐 탁탁 막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 무엇이 떡떡 막히고 안 되어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는데 잘 돼. 주일도 빼먹고요. 헌금도 안 해요. 하는데 뭐 잘 돼. 그건 하나님이 내놓은 겁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막혀. 기도했는데 더 안 돼. 나름대로 겸손하게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신앙인데, 기도하니까 안 되대요, 목사님. 내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되도 더 안 되던데요. 이러면 하나는 보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늘 때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간섭이, 하나님 자꾸 간섭하는 겁니다. 자꾸 간섭.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지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버려 둡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마 요한이 그때 상황을 보면 가룟유다 탁 나갈 때 딱 바깥에 보니까 어두컴컴했다라는 것을 아마 요한은 가룟유다가 나간 것과 밤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한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밤이었지. 이게 영적으로요. 타락하고 나가면 그 사람 밤입니다. 어둠 속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어둠 속으로. 3년 반 주님 따라 말씀 듣고 전도됐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냥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러면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 모습 똑같이 했지만 결국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성도 노릇하는 겁니다. 그죠? 노릇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럼 십자가 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룟유다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십자가 졌을 것이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가룟유다가 악함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딱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악역을 맡아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것에 해당되는 멸망의 심판은 그는 받습니다. 그 마지막이 비참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 불신 관계없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불신자들은 그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살고 불신자들이 대단하게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 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에 못된 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연극이나 들어가다 보면 꼭 그 악역이 있잖아요.
악역 없이 전부 다 착한 사람만 나와서 하는 드라마 재미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쁜 놈이 나와야 됩니다. 나쁜 놈이 뭔가 잘 되면, 근데 마지막에 나쁜 놈이 꽉 처단받아서 마지막에 끝에 12화에 보면 나쁜 놈이 다 멸망한, 16화에 보면 나쁜 놈이 쇠고랑 차고 나쁜 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때 이제 뭐하고, 그런 우리 드라마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놈 그 악을 통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예술가는요, 남버린 폐품 가지고도 작품을 만드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페트병, 남들이 버린 페트병으로 막 작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술을 거부하는 자를 악하게 사용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 믿는 자는 그 잘 믿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잘 사용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복을 받고요. 악으로 간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뜻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무엇이 막히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이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